아까 요한 1서에 내가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을 퀴즈를 말씀 못 드렸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같이 협력의 대상이 안 됩니다. 괜히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잘함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자꾸 배우고 있어. 우리 보고 재촉해요. 네 요새 너무 태원하잖아. 요새는 뭐 성경도 안 보기도 너무 게을렀어. 이 게을렀어 이라고 이렇게 자꾸 장소에 해당하면 우리는 구원의 결핍이라는 게 구원이 전에 하얀 그런 게 있었는가? 피 뿌리면 어디 빵꾸 나는 피 뿌리면 갑자기 색깔의 농도가 옅어져 버렸는가? 피 뿌리면요 주님이 관리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망이 천국의 욕망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아까 처음에 끝에 뭐겠습니까? 어떤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 사랑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죽었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사랑할 자는 그냥 사랑해버리고 나머지게 사랑할 자를 만들어버리면 나머지게는 자동적으로 사랑 안 받을 자가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자가 돼요. 그냥 미워하는 자가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은혜 받을 자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을 자. 그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긍휼히 입을 자, 은혜 받을 자만 건지고 그냥 니네로 살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 버려두사 까불고 띠고 철랑대고 뭐가 인수위원회하고 뭐 어떻게 인수위에 뭐 요번에 뭐 복지는 뭐 서울대학 출신 뭐 어떻게 그래 까불어 예? 그게 막 언론을 장식하고 예?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그게 사랑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면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입니까? 뭡니까? 어둠의 권세잖아요.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까불고 띠고 하는 거는 그냥 죽겠어 내어버려 두사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내어버림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뒤에서 이거 기딱지 낸다와 그냥 강제 아까 강제했죠. 강제로 그냥 땡긴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을 관주하는 최고의 등급. 사랑을 등급이라 하는 것은 나머지기는 그냥 그거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슴슴히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신성에 관주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으로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자에게 그냥 덮쳐지는 겁니다. 그럼 덮쳐지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이겠습니까? 혼자는 아니겠습니까? 혼자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주님으로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갓난 A 옆에 엄마 붙어 있듯이 갓난 A한테는 엄마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는 그의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6개월짜리 인생은 몇 개를 살았습니까? 6개월이죠. 6개월 평생 동안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최후의 안식처는 그 6개월 된 애에게 최후의 안식처는 자아다 아니면 엄마다. 몇 번입니까?
6개월 된 애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나다 아니면 엄마다 몇 번이 이게 정답이에요. 나 아니고 엄마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아이 6개월짜리 아기는요 실패라는 것도 없고 성공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엄마와 함께 있음의 좋은 점은 기분 나쁨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목적이나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목적과 목표라는 게 사라졌어요. 성도의 목표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그 체육관처럼 생기는 그 예수 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둥근 안에 있으면 새삼스럽게 어느 걸 목표로 지정할 이유가 없죠. 뭐 어느 구석이 가도 예수 아닙니까요. 어떤 구석이 가도. 항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우리는 감삼이라는 말은 이건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냥 내가 써봅니다. 감삼을 당했다. 이게 마치 삼사 먹듯이 돼지고기고 주님이 상초로 이렇게 삼사하는 것처럼 삼사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 옆에 그 냄새 나는 된장도 이리 있지만 그러나 된장 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는 상추 사만했죠. 주께서 먹기 좋아라고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방금 사랑에 의해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방금 이렇게 천국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있으면 십자가 이동합니다. 십자가 이동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동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니까 이리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어린 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죠.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죠. 하나님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대표들 24 장로들이 천사와 함께 같이 있어요. 천사와 함께. 성경에 나온 천사 이름이 나와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천사. 대표적인 것이 미가엘, 그 다음에 이거는 전쟁하는 천사,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문제는 이게 이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이름이지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 없어. 기묘한 자예요.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은 인간 세계의 작업에 참여할 때 발생되는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도 이 땅에 오면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고 그 내용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도의 원형인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나 혼자 있지 않다. 너희도 앞으로 너 혼자 있지 않을 것이다. 자꾸 혼자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본인이 결정해야 되죠. 자, 혼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 악마 쪽에서 얘기합니다. 자, 악마 쪽에서 인간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악마는 주체가 등장해요. 주체 또는 자아가 등장하고 악마가 이 자아 쪽을 채야 되는데 자꾸 악마는 자아를 키워줘요. 잘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네 포부를 갈 수 있어.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믿음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망과 사랑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갖고 만들어낸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조작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조작하잖아요. 예. 뭘로 합니까? 예. 믿습니다. 상시가 해가지고, 예. 조금 반복시키게 해서,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체면 걸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예. 리픽 앱 팀이 날 따라 했어요. 자, 하면 된다, 따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뭘 부탁해도 하니. 주체를 키우기 위해서, 주체가 주체 되려면 값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사한 자체, 근사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베일이 있어요, 베일이니까 뭐니? 휘장이죠. 휘장을 딱 깔아놓고, 그 뒤에, 무엇이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있으니까 빛을 쬐어버리면 이 대상의 흐릿한 그림자가 이 얼렁거리는 휘장에 하나의 무늬로 나겠죠. 그러면 나는 대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 휘장이 있는 이 무늬에 여기 도전하겠죠. 예? 이걸 도전하겠죠. 여기서 아까 결핍이 생기고 욕망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네가 골라잡아서 네가 노력하면 네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되어 있는 이 대상, 이거 대상하고 이거는 예, 어렵지만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과 예, 사물이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사물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물은 A, B, C, D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뭐 하나 의미 있게 관심 둘 때 요거는 사물에서 뭐로 변하는가? 이렇게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물이 대상. 그러니까 대상은 내가 거기 그냥 있는 것은 사물이고요. 대상은 뭐냐 하면 그 대상을 인하여 내가 조정당하고 내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15평짜리 빌라 살다가 내가 어떤 고급 메이커 있는 뭐 푸르지오인지 뭐 하여튼 뭐 캐슬 롯데 캐슬 하나 딱 지목할 때 그 롯데 캐슬은 나한테 대상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을 사가 이사를 가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전에는 그냥 난데 지금은 저 롯데 캐슬에 사는 사람이 되고 그것도 동네가 압구정동이나 강남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만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는 압구정대에 있는 압구정대에 있는 롯데 캐슬에 그런 게 압구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슬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변신을 시도하고 그 변시도된 그 자아를 새로운 주체로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뭐였어?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 사는 게 이거예요. 악마가 쳐놓은 그 갖가지에 골라 잡아놓고 나는 그 많은 사원을 가는 데서 내가 내 욕망의 마음에 드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삶의 목표로 해가지고 그걸 쟁취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람 느껴가지고 몇 달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또 그러면 그 아파트만 사면 됩니까? 아무 가구도 없이요. 그냥 그 방 안에 그 대자 누부가 거기 사는 겁니까? 뭔가 뭐 1억짜리 자개농이나 요새 자개농 사지도 않지만 뭔가 이케아 예? 핀란드 가구 명품 가구 예? 멀쩡한 그 바닥을 이태리 베이식으로 새로 깔든지 대공사를 벌리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구닥다리가 돼요. 자, 자본주의는 새로운 자극을 할 만한 소비를 부추길 만한 신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어서 여전히 쓸모 있는데도 그걸 아낌없이 폐품으로 처리하기 중고로 만들어 버려야 자본주의가
자전거는 달리게 돼 있어요. 멀쩡한데 설 수 있는데 새롭게 조금만 뭘 바꾸고 요거는 더 예, 비용은 더 크게 해가지고 그래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베드로가 이 주체와 일상 요거 이 커튼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튼을 치우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1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신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뜨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이 대사 획득에 실패해가지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술 먹고 또 그냥 물에 빠져 용기는 없어가지고 술김에 묵는다고 묵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에 이제 뛰어들라고 뛰어드는데 지가 스스로한테 지가 어떻게 격려 이제 한마디 이제 마지막 이별의 말을 본인한테 해야지요. 그동안 수고했다든지 그동안 네가 애쓸 만큼 애썼다. 사회가 너의 가치를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이 더러운 사회에서 더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 잘했어. 막 악마가 어깨에 두드려거죠. 그래 지금 보니까 물때가 조용한데 지금 죽으면 막 덜 아프고 잘 죽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 바닷가에 속초 바닷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뛰어내려고 딱 하는데 마침 거기에 그 등대 불빛이 하얗게 비쳤다 이 말이야. 이게 검은 물 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등대 밝은 불빛을 비추는 걸 보고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악해도 빛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은 다시 발길을 돌렸다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그게 베드로 후 1장에 분명히 어두워요. 모든 깜깜한 건 맞습니다. 인간은 악마가 쳐놓은 베일 바깥에 저쪽에 대상을 찾아갈 길 없고 얼렁거리는 것만 이게 천이거든. 얼렁거리만 하면 이쯤보다 헛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는가? 이 베일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궁금합니까?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느냐 하는 없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꿈 같은 거예요. 베일 뒤에는 뭔가 베일이 있어줘야 뭐 있어 보이잖아요. 부잣집이 재벌이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이죠? 부잣집 여러 가지 행복의 요건들을 고급 차에다가 많은 거 하고 맛있는 식사에다가 이렇게 잘해보죠. 막상 그 부잣집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nothing 갑자기 방에 나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이란 자기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게 행복이에요. 이 말은 인간은 자기의 욕심의 엉덩이로 이걸 깔아뭉개버렸어요. 기도 안 하면 행복한데 기도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자꾸 개발해내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을. 그냥 있어도 주는데 꼭 내가 기도해서 영어만 기도해서 응답받은 식으로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마음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거짓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배를 까는 요 근래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성은 허요, 이름은 경영이에요. 허경영이에요. 일단 허경영이가 IQ가 430입니다.
전주 길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차로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때 4명의 동생 있는데 전부 다 의식을 잃어서 와보니까 서울이래. 1시간에 축지법을 써요. 그 다음에 어떤 장님도, 예, 허경영의 눈만 바라보면 장님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하잖아요. 허경영은 눈만 보면 장님이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허경영은 뭐냐, 23초간 공중부양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손 짚지는. 공중부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결혼한 사람이 1억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허경영이는 자기의 재산의 99.9%를 전부 다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1%인데 1% 재산이 430억. 도대체 얼마나 끌어 모은 거야? 얼마나 끌어 모아서 그거 된 거예요. 그 허경영의 수법을 오늘 모든 목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배를 치는 거예요. 배를 쳐가지고 여러분들 고객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여러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사람도 쭉 간증집회가 하게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할 가치도 없고 천국 갈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샛별이 떠오고 난 뒤에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빛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빛과 내가 이제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 안이라 하는, 예수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덕급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 그 사랑을 유일한 계명으로 봅니다. 유일한 계명, 최고 계명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제 이론이 시작됩니다. 여기 민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잖아요. 2장 1절에 민가에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하나일까요? 이렇게 하나 이산일까요? 여기 보면 하나 이산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마태복음 24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기 가정한 것이 필히 멸망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 절대로 구원될 수 없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멸망하고 이게 같이 합치될 수가 없지요. 거룩한 곳에는 멸망을 안 세우니까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룩한 곳에 멸망한 자가 세우는 것을 주께서는 허락을 해버려요. 허락을 해버린다고요. 이 말은 멸망의 것, 그게 사탄이죠. 악마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이 그냥 당연히 돈 잘 번다, 부자 된다, 행복하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리는 게 있어요. 악마 노리는 것은. 바로 유사 십자가, 유사 복음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악마가 마지막 노리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거룩하고 싶어요. 그런데 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악마도 거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악마의 운명은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에 그런 거 했죠. 모든 철저한 위선자들은 다 어디에 모인다? 어디에 모인다 했어요? 종교계에 다 모이는 거죠. 종교계에.
모든 예, 위선자들 아주 철도 거의 들킬 수가 없는 모든 위선자 종교계에 거기에 다 모입니다. 이 말은 독재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종교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로 했다면 저 후연선 이북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있잖아요. 똑같은 그 종교단체예요. 북한은 종교단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단체입니다. 종교라는 거, 거룩이라는 거, 그거는 인간의 근원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최종적으로 장악하는 악마의 수법의 가현체예요. 심지어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짐승이니까. 그 인간의 마음을 휘어잡고 인간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못할 게 없지요. 희생, 봉사, 헌신, 충성 다 합니다. 고난 받기, 십자가 지기 다 해요. 그 많은 것을 다 하면서도 딱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세리가 고백했던 난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추워도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것은 큰 교회 그 권사님들이나 이거 봉사만 집사람들한테 한번 푹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난리 납니다. 만약에 제가 그 큰 교회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도 0%겠지만 제가 만약에 헌신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봉사와 모든 헌신과 기도와 예배는 가정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 장로석에서 막 뛰어올라오고 뭐 하겠죠. 난 도망가면서 맡겨주고도 하겠죠. 그 소리를 왜 감당을 못하냐 말이죠. 그게 진리인데 그걸 욕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내가 감추어 놓은 진리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그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아까 무슨 원인 켰습니까? 생명의 원인 이야기 뭡니까? 죽음의 원인. 죽어도 할 말 없어. 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원인입니까? 전부 다 지차를 못해서 환장한 세상에서 전부 다 악마처럼 헛된 비밀에 있는 그 무늬에 불과한 꿈에 불과한 것들을 쥐고 서로 내 거라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청와대 하냐 청와대 안 하고 어디 가냐 어디 가든 이제 그 화장실 하나 있으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그 장로라면서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알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주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으나 3일 하나 그 관계없이 천국이잖아요. 장로라며. 장로라서 그런가? 예? 내가 어디 있든지 주와 함께 있으면 천국 아닙니까? 성령이 함께 있으면. 이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나만 내려온 것도 이해 안 돼요. 그냥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에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을 빙자한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돈이 탐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탐나서. 지 욕망대로 하고 설치고 싶은 거.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수출해서 2만갑. 나 담배 2만갑이 좋아서,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빠져나올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입니다. 내가 어떻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사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용서는 없어요. 주를 위한 용서지요. 나를 위한 용서. 주님을 전가하라는 게 주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했음을 전가하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다 지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가 어려웠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둘이냐 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그 후서 2장 4절을 보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악한 사탄의 역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사탄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진리는 포함되지 않은 채 그 기적만 있는 게 사탄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진리는 없어요. 복음에 진리는 없고 진리보다도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제공하면 그게 사탄이든 뭐 절에 가든 뭐 천주교 가든 뭐 지 원하는 걸 챙기면 그만이 아니냐 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악마가 눈에 보이지는 악마가 활동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활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마가 잘한다는 말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악마는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왜 악마가 뭐 하냐면은 거룩을 빙자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이거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라도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이 결핍돼서 울어요. 예, 배고프다. 킬로만자의 킬로만자의 헤매는 하이에나가 이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리지 않고 배고프니까 다 먹잖아요. 하지만 나는 킬로만자의 표명이 되어가지고 썩은 고기는 안 먹겠다는 게 배부르구나. 눈 덮인 킬로만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좋은 고기만 먹겠다. 삼겹살은 좋은 고기가 있어 참. 예.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세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2장 18절에 아이들아 하는 것은 자기들 후배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만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한 거예요.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겼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무슨 적그리스도입니까? 많은 적그리스도. 갑자기 하나가 아니고 왜 적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하나 같으면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나 버리면 이 우리의 뭔가 마지막 때의 기다림 자체가 이게 소용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를 기다렸는데 다수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현재 지금 악마 쪽에는 지금 다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게 보조 맞춰서 예수님 쪽에도 예수님이 여러 예수님 등장해야 됩니까? 여기에 다수 등장했으니까. 예? 여기 축구 11명 등장했는데 이게 손흥민 혼자 뛸까요? 여기도 몇 명 돼야 돼요? 11명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혼자서 아무리 많은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게 적그리스도가 북한 미사일을 한 500개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려면 우리 남한에도 미사일 한 1000개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쪽에서는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는 그거 한 분을 뭐냐 하면 셋으로 나누었어요. 피와 물과 성령이 오직 한 분만을 증거한다. 피와 물과 성령이.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제가 이 요한 1서를 갑자기 찾아드리는 이유는 여기 요한 1서 5장 그것부터 보고요. 5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 8절 이걸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라 하는 것은 바로 물세례, 그 십자가 세례를 불세례로 하죠. 심판 세례. 그 다음에 또 무슨 세례 있습니까? 성령 세례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라 피와 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에 합해서 이 셋이 합했는데 이 셋은 방향이 뭡니까? 셋이 셋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이 어디로 꽂힙니까? 하나로 꽂히죠.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거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분명히 셋째라 해놓고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소망도 사랑으로 귀환돼야 되고 믿음도 사랑으로 귀환돼야 돼요. 사랑으로 통합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이 아닙니다. 이걸 아까 첫째 시간에 모르겠습니까? 나의 결핍과 나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식의 믿음, 소망, 사랑은 아예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지 채워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 있음을 확인할 뿐이죠.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주님 쪽으로 그냥 가게 만들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서 말합니다. 애니까요. 실제 있다는 게 애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난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을 어떤 분이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반드시 한쪽이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나도 사랑한다고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 사랑이에요. 사랑의 보람을 느끼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도 네 사랑한다고 응답해 주면 그거는 바로 악마가 만든 사랑,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시 주님께로 최종 돌아가게 돼 있지 죽은 나의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를 가져가면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 1서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벌써 우리의 사랑은 주께서는 안 받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안 받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천주교의 교리의 대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천주교가 그 사람의 주장 이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천주교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론을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의 신국개정. 그 사람이 이런 소리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됐다고 칠 때 그때 그 사랑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것도 주님 사랑 못지 않음을 주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남녀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동일한 속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교인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어미의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어미의 사랑 대신에 그렇게 박아넣은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예수님한테 직접 부끄러워서 뭐한 사람은 우회해서 그걸 엄마 찬스를 하거든. 엄마 찬스. 누구를 하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뺏어가지고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교회도 기독교도 비슷하지. 성모 마리아 없다 뿐이지. 비슷해요, 뭐든지. 예, 여기 성모 마리아 대신 나온 게 뭐냐? 기독교에서 나온 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 아들아, 아버지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내 백스가 아버 타서 해가 구원받으라. 지금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 바빠서 돈 번다고 교회 못 갔지만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 안에 차서 써가지고 당신도 구원받으라. 내 중보기도 해줄게. 이거거든요. 이 모든 이 천주교 이단들 참 모든 원인은 무엇에 쓰냐 하면 이게 있어요. 있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있음, 내 있음. 모든 사태,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누구 중심으로 한다? 나 여기 있음 중심으로 이걸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기 내한테 뭐가 이익이고 손해냐, 그걸 따지면서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해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더 달랐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 이게 아까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가 나와요. 4장 3절, 4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왜 선지자가 왜 그래 많이 범람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 알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피 하나만 해도 그걸로 충분히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하신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예,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증거는 뭡니까? 훌륭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피라니까, 예수님이 피. 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지금 찾아보려니까 시간 아까워서 못 찾겠는데 이게 나와요. 이게 모든 죄를 피 흘림으로 끝났어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경우라도 거짓 선지자 이 말을 못해요. 왜 그 말을 못한 줄 알아요? 예? 궁금해요. 왜 거짓 선지자가 그걸로 왜 못한 줄 알아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노리고 시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잖아. 있다면 내 꿈을 꿔야지. 하나님, 너는 행복해야 돼. 너 천국 가야지. 너의 그 결핍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스럽게 돼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자꾸 현재 있다고 여기는 나야. 죽지 않고 있다는 나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나는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샤우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주저앉을 위인이 아니야. 예? 성경 몰라? 7번 자빠져도 몇 번째 일어난다고요? 8번째 일어난다. 이 성경 말씀 보이잖아. 하여튼 욥의 친구가 성경 말씀 인용하는 도사예요. 욥의 친구가 악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모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 왜? 우리는 워낙 죄인이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없는 사람은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성경 말씀을 부족해가지고 요것만 채우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터나 예? 여호와 증인들이 와이컨 와이컨 큰일 났다. 괜히 손대가지고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내비게이터나 이런 쪽에서 가서 지금 몇 분 된지 모르죠? 8분. 8분 남았어요? 아니 8분이요. 8분 남았는데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서 뽑아내면 돼. 내비게이터나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내비게이터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아니면 중세에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로 개신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개신교가 그들의 모토가 된 겁니다. 주님의 베드로전서 1장에 핏불을 2장 1장 2절에 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뭡니까?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으면 뭐가 매치가 안 된다? 만남이 안 된다? 택하지 아니하면 핏부림이 그 사람에게 연결이 안 되죠. 이 말은 뭐냐? 핏부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일로 모든 걸 끝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심이 있던 거예요. 아까 우리 몇 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자꾸 할 게 아니고 몇 시부터 했는 거 모르죠? 25분. 25분부터 시작했죠? 네. 예. 그 25분 더하기 50분 계산 갑자기 그것도 계산한다. 예, 5분 남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 다시 후서 옵시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적그리 수도가 어디를 노리는가 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썼다는 건 거룩한 거 썼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룩한 것은 누구 몫이다? 누구의 점령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에 점령된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공, 교회라는 것은 이미 망의 다 넘어가요.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미끼 던진 거예요. 아무리 미끼 던져도 뭐는 취소되지 않는다. 핏부림으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이 사실은 그들이 어떤 점령군이 된다 할지라도 점령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디에 설교에서 그랬더라. 주일 오전인지 오후에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도가 없는 돼지. 그거 하나 더 썼어요. 지도에 없는 돼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도에 없는 돼지라 하는 것은 예수 안은 인간이 만든 지도에는 구글 지도에는 예수 안이 표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안이 엄연히 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중첩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 예수 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어요. 문제는 지도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글 지도에. 구글 지도는 평양도 나오는데 예수 안은 나오질 않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곳에 모여도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게 돼요. 바빠서 못 나와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세상 입장에서는 없는 나라가 지도에 나오지 않는 나라, 세상에서 없다고 여기고,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뭘 세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뭔가 모여야 성이 차잖아요. 모여야. 모여봤자인데, 동창이 모여봤자 그게 하나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는 데 있어요. 이거는 지도가 없는 대지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미국에 있든 북극에 있든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도가 필요치 없는 영토. 그러면 이 하나님 준비해놓은 이 지도에 없는 대지, 그 예수 안.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바깥을 보면 돼요. 투명한 튜브 있잖아. 투명한. 예, 제주도에 뭐 이런 게 있다 하던가 뭐. 예, 놀이기구인데 투명해요. 높은 데서 이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굴러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좀 어지럽기는 하지만 이 재밌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40 이상은 타면 안 된대요. 너무 어지러워서.
이 진국이 막 내려오니까. 예. 근데 이 안에 보면 투명해요. 예. 투명하고 여기 물도 들어있답니다. 너무 불러가지고 마찰 때문에 낮에 다치기 때문에 물도 해가지고 낮에 물이 흠뻑 젖어 나온답니다. 안 타봤지만 이 투명한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바깥에 이 불로서 난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해도 소용없는 짓을 종교란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아니 미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막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샛별이 뜬 베드로가 해라 마음대로 해라. 여기는 뭐 예, 온갖 적거리에서 나가지고 예, 온갖 좋다는 신상 다 이야기해요. 뭐 거룩하고 성화되고 뭐 어떻고 예, 뭐 칼빈주의가 어떻고 구속사가 어떻고 언약이 어떻고 십자가까지 이야기하고요.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있어 여기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이걸 이렇게 이걸 보고 아이고 참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홀로 천국 뚫고 나고 참 어지간한 발악을 종교적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이해가 다 됩니다. 그것도 초조함이 없이 벌벌 뜸이 없이 예, 까불어라. 아 요렇게 까부는구나. 실컷 까불어라. 까불 땐 놀이동산 가서 까불어라. 실컷.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신 바는 이것이 수천 수만 명의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용서로 주님의 주되심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받은 용서 나오니 이 용서가 나를 위한 용서가 되지 않고 주를 위한 용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몇 분 됐는지 뭐 대충 맞겠다.